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4월 4일 월요일, 저는 40기 이준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영상에는 말씀 메시지와 기도 후에 청년이 질문한 것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선 부활 논쟁에 이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애굽의 궁정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관직이었고 이들의 임무는 왕의 비서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였고 그리고 문서의 기록과 정리가 이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분리된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들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학자로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 규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기관은 왕정시대의 일반 사무가 아니라 율법의 해석자였고 그리고 또 교사의 기능까지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박식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잣대를 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조금 치켜 세워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창피를 주기 위해 뒤에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쉐마 본문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 주위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그리고 종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둘째 계명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둘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에서 10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믿음과 행위가 그렇듯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두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서기관의 시험이 섞인 질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전함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들과 화목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은 결국 죄를 알고 그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어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원하시고 우리의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하고 나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분들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하나 들어왔어요. 요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어떤 걸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것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행동이나 말투 그리고 인사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실천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은 필사를 성경 교회에서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필사를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청년인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변화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삶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더욱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등 이제 그 변화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답변이 된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른 청년분들께서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임원분들에게나 그리고 저나 목사님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묵상 끝나고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